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데 기대와 소망을 얻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새해 2021년 신년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고요. 이제 새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1월 3일까지 중단하고 또 이후 사태를 살펴보면서 1월 3일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주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1월 3일 예배 후 줌으로 있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을 목사님 카톡으로 1월 2일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역헬프 전체 모임이 이번 주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줌으로 있습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수술 후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린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이어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하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심판의 한기세.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날들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욱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일꾼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따라 살았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말과 행동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된 이들의 각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웠던 한 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일용할 양식과 나눌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된 삶을 감당하게 하시사오니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내 욕심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이 한 해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힘든 한 해였다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일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쉬움이 깊어서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잘한 일도 있고요. 또 기뻐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한 일이든 또 아쉬운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래도 아쉬움으로 남는 것보다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또한 다시금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이 말씀 본문의 상황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까지 갔어야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느 때보다 더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무기력함과 그들의 무능함을 더 실감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누가 하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 살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주님에게 붙어 있을 염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 가운데 가득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분위기를 띄웠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좀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기뻐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겁니다. 하염없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함께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일에나 다시 신경 쓰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지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더 처량해지고 더 무기력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해왔던 일인데 잘 안 되고요. 더 어려워졌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올해 유난히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망가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욕조 바닥에 이 마개를 좀 고치려고 하다가요. 이 마개 끼우는 이 자리를 아예 망가뜨려 버렸고요. 또 형광등을 고치려고 하다가 형광등 끼우는 자리를 또 망가뜨리기도 했고요. 또 전기톱을 좀 손을 좀 대보려고 하다가요. 아예 작동이 안 되게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또 눈 치우는 기계를요. 조금 더 잘 해보려고 손을 보다가요. 아예 망가뜨려서 서비스 센터에 맡겨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집안일을 좀 하려고 하면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뭔가 좀 고치려고 한다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실패가 된다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자꾸만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관계가 어떠하셨는지요? 주님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주님에게 죄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요, 더 무기력해지고 더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 나설 용기가 없었던, 그래서 낙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들에게는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잘 할 수 있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왔던 제자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 방법을 제시하세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주님께서 풀어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때와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때와 비슷한 감격을 다시금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혹여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서 낙심되고 또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음성처럼 주님께 여러분들을 따뜻한 품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저 여러분 모두가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뛰어갔던 베드로에게 마주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지금 숯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유난히 숯불이 한가득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로 보여지고요. 뭐 특별할 것 없는 숯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수치스러운 기억을 되살려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두었던 안나스 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그 숯불과 지금 요한복음은 같은 단어로 이 숯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숯불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실패를 지금 다시 떠올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다시 회상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요. 베드로는 그 부끄러움 가운데 멀리 주님을 떠나 도망왔지만 그의 상한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주님이 친히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또 베드로를 불러 모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주님을 마주하기가 어려워했던,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무기력해져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같이 아침을 먹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주시면서 섬기시는 그 아침 식사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 훨씬 더 가깝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가장 기본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친히 서빙해 주시는 그런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수 음식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속에 깊은 애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들과 또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 참 주님을 향해서 용기 내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쉽게 무너진 사람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아쉬움도 많고요,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땐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낙심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포기할 때도 있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이런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늘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뛰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깊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한 해 실패가 반복되고 무기력해져서 혹여 예배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적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예배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한 해 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셨습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밭이 어렵고 힘들고 또 삶이 또 무기력해져 가고 계십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책임져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후회와 무기력함을 아직 다 떨쳐내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넉넉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또 우리의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며 다시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셨는데 때때로 실패한 것 같고 때때로 우리의 무기력함과 낙심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새해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 용기 내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소망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안에 어려움 중에도 하늘 가족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